할렐루야, 아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전희성결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담임선생님께서 종례를 마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장, 부반장은 교무실로 따라오세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반장이 저였거든요. 부반장인 친구랑 함께 선생님을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선아, 내가 다음 주에 일주일 학교에 나오지를 못해. 내가 연수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다른 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반 선생님이 오셔서 너희들 수업은 해 주실 테니까 대신에 내가 없는 동안 남선이 네가 반장이니까 아이들 잘 챙기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주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부반장, 남선이 잘 챙겨주고,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희를 보내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왠지 학교에 가는데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계시죠? 거기에다가 전해야 될 말들은 많죠? 전해주신 그 말들이 적혀있는 그 종이가 굉장히 꾸깃꾸깃했는데 그 종이를 챙기느라고 제가 실내화 주머니 가방을 그만 놓치고 그냥 깜빡할 뻔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됐어요. 담임선생님 대신에 수업을 대신해 주시기로 하신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이번 주는 나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장이 누구니? 네, 저예요. 나와서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잘 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면 수업 준비하고 좀 이따가 올게 하고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 나가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가는데 그 교탁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떨리든지 종이가 파들파들 떨리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교탁 앞에 나갔어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괜히 떨려서 선생님이 적어주신 그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쭉 읽었어요. 제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것처럼요,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자, 둘 예의 말씀 언, 하나님이 말씀을 두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 예언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에스겔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네가 전해라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아니하려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을 향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라,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죄악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죽음은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의 탓이 될 것이다, 에스겔의 책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언자가 최선을 다해서 악인에게 돌이켜야 한다고,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뭐라는 거야? 난 지금 이 삶이 좋아, 내가 왜 떠나야 되는데? 이야기하며 에스겔의 말을 거부한다면, 에스겔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라시는 것은 악인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예언자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내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가 대신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지 않았을 때 악인의 죽음은 에스겔의 책임이 되지만,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악인이 죽는다면 예언자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이런 일을 그의 예언자 이스라엘의 파수꾼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걸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이잖아요. 악인이 누구입니까? 별개 악인이 아니에요. 엄청 특별한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듣기가 좋았을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제가 만약 에스겔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주저했을 것 같아요. 악인에게 전하라고요? 악인에게 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들은 거 맞죠? 의아했을 것 같아요. 좀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좀 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뒤이어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런 사람들, 악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마음을 에스겔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주전 59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했을 때, 망했을 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이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모두 다 끌려갔어요. 시간이 지나자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셨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큰 절망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망했어. 우린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우린 이제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 안 끝났어! 내가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돌아와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TV 프로그램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식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국 8도마다 충청도면 충청도, 경기도면 경기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아주 요리 솜씨가 훌륭한 두 분이 팀을 이루어서 경연을 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리모컨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다가 한식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가만 보니까 패자부활전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 어느 지역 팀이었냐면 바로 북한 팀이었습니다. 북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북한 팀의 두 분은 실제로 탈북민이셨어요. 심사위원이요 묻습니다. 두 분 패자부활전에서 부활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기 아주머니 우승을 하신 게 아니고요. 우승을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탈락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한 분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요, 북한에는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북한은요, 다음 기회가 없어요. 탈락하면 끝이거든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희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회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요. 저 정말 더 잘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실수한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 건져 올리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선아, 너 다음에 더 잘해야 돼. 너 여기서 또 넘어지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너 기회 주는 거 이번 한 번뿐이야. 다음은 없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마치 패자부활전과도 같습니다. 실패한 우리, 좌절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또 넘어져도 돼.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니까. 또 기회를 줄 거니까. 포기하지 마. 또 한 번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서 너 다음에 잘해야 돼 말씀하셨다면, 또 제가 넘어졌을 때 반복해서 저를 또 찾아와 주셨을까요? 야, 너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잘하라 그랬잖아. 또 넘어졌네. 똑같은 데서 또 실수했네. 기회 없어. 너 이제 나 쳐다보려고 하지 마. 너 이제 끝이야. 너랑은 이제 안 되겠어. 진즉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번을 다시 한번 똑같은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파할 때에 괜찮아. 내가 너에게 있어. 내가 너에게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당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 끝났다고 말하지 마. 아직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없고요,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시 주어진 은혜, 다시 주어진 기회, 그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기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으며 또한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은 우리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인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오늘 간구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신 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아침이 밝아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아직 주어진 기회를 몰라서 여전히 헤매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에 꼭 여러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이 되면 또다시 우리는 VIP 초청 예수생명축제를 열게 될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단순한 반복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그를 네가 돌이켜 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인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빛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